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구하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떠나간 다음에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인데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 내보내는 출교 또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 그런 일을 행했죠. 아주 열심히 행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행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가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고 신약 성경 27권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책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근심하거나 걱정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알게 하시면서 또한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예, 직접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서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의논하고 서로 묻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6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무도 묻는 적 없구나 라고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7절, 18절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서로 의논하고 서로 묻고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가 내가 한 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문의하고 있느냐? 서로 물어보고 있냐?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궁금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왜 보지 못할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보지 못하고 또 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또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마치 동문서답 같은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왜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또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슬퍼하겠는데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럼 또 궁금해지는 거죠. 왜 슬픈 일이? 그리고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하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슬픈 일이 또 어떻게 기쁨이 될까? 또다시 자신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의문에 이어서 또 다른 의문점이 들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하시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어, 출산할 때가 되면 근심한다.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새로운 탄생, 생명, 자신의 자녀를 난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고통은 기억도 하지 않아. 당연하죠.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22절에 또다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 글자 그대로 바라보자면 너희가 근심하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근심하고 왜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 전자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보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테오레이테라고 쓰여 있습니다. 테오레이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겠다 라고 하는 그때의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의 테오레이테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옵세스테 다르죠? 어쨌든 같은 보다라고 하는 뜻이 다른 단어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외적인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용어,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써놨고요. 두 번째,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겠다,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겠다 했을 때의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을 중점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썼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체포가 돼서 채찍질을 맞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죠. 무덤에 장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보내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근심한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곡하고 애통하는,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시종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그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3번이나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예. 그런데 닭이 울었죠. 닭 울은 소리가 들리자마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통곡을 했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에 나오는 세상, 대표적으로는 마귀 사탄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를 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바라바를 내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 높여서 외쳤었던 그 많은 군중 무리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자신들을 해롭게 한다라고 여겼던 예수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죽었다고 믿었던, 이제 보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정말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너무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그것 때문에 아파했었던, 힘들어했었던, 슬퍼했었던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들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0년 전, 5년 전, 3년 전에 슬퍼하고 힘들어했었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억은 있겠지만, 그때 느꼈었던 고통 때문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예, 별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엄청난 큰 상처를 받았다면 지금도 그것이 있겠지만, 기쁨된 일이 그 일 후에 기쁨의 일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사람들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는 방언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은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라고 무수히 많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은 아침 저녁은 고사하고 한두 시간, 10분, 1분 안에도 뒤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잃은 서름에 가득 찼었던 그 한 사람의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자 그가 일본에 종살이 했었던 나라 잃은 서름에 빠진 그 한 청년이 아니고 나라 이름도 없고 일제시대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그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해 주실 일본으로부터 해방만 시켜주어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지만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할 동양에서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질 그 나라를 꿈꾸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어쩌면 한성 감옥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죠. 해방을 맛보았고 또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일조를 했고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오시니까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한성 감옥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어제 보았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던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직접 보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궁금한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랬었죠? 기도는 했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기도를 했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기도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미국 청교도인들로 인해서 세워졌던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이 지난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더 웃긴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A와 MEN 남자로 분리해가지고 끄트머리에 amen 그리고 a woman 한 남자 한 여자 그렇게 했었던 역사를 미국은 지난 세월 경험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다시 이것이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한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죠. 우리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만 하더라도 젊은 시절 때부터 정한수를 떼어놓고 밤에 하늘에다 대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렸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진짜 정한수 데이접에다가 참을 떠놓고 달밤에 밖에서 기도했다고. 그것이 우리나라 이 한민족의 속성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식 걱정에 하늘에다 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죠. 제대로 기도하는.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꺼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그렇게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약속을 받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에 있는 까닭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시행을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이렇게 쓰여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본인의 역사, 구속사 또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세명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부터 내일 또 그 다음 계속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25년도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어려움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동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지식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소망,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